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치 않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치 않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도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순수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내 신앙이 타락했다는 뜻이고 내 신앙이 순수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오니, 내 신앙이 순수해지고 내가 성령 충만받아서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는 데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성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시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힘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하죠.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한 내용,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은 성도들은 그런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삶,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삶을 바르게 하는 삶,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뭐가 인생 사는데 가장 힘들었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나는 가정 문제 때문에, 나는 돈 문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저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 이상하게.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저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때 좀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 성도는 두 가지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근데 오늘 15장이죠. 그러니까 12장부터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15장이니까 역시 그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이웃과의 관계가 성도로서 좋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성도, 특히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가?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먼저 믿은 사람, 최소한도 예수님 몇 개월 이상 믿은 사람들 가리켜요. 그럼 예수님 믿은 사람, 이 믿음이 강한 사람, 오늘날 말은 뭐 목사, 뭐 집사, 장로, 뭐 교사, 뭐 성가대, 다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여기 마땅이라는 말은 반드시란 뜻이에요. 반드시란 뜻이에요. 반드시 믿음이 강한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마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무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성도로서 의무가 있는데, 먼저 믿은 자로서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그런 사람을 신앙을 일으켜주고 믿음이 좋게 만들어줄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잘 도와주고 그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베풀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자기를 뭐요?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격이죠,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다 자기를 기쁘게 하게 사니까. 나를 기쁘게 해서. 반드시 의무가 있는데 성도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가 기준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나를 다 기쁘게 해야 돼. 이기주의가 돼. 이기주의. 나만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나를 기쁘게 안 하면 삐져. 삐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삐져. 나를 기쁘게 안 하면. 그러니 그게 무슨 성도야? 성도의 모습도 아닌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여기 율법 없는 자라는 말은 이방인들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없는 자 같이 그들을 얻고자 없는 자와 같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양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양보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뭐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없는 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들어봐.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것도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약한 자가 약한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처럼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예수님 믿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는 중심이,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돕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준이 바뀐 사람, 중심이 바뀐 사람이 성도입니다. 방전이 됐습니다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전부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교회 와서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특징은요, 항상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말 그것만 알아들어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해. 차원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예수님 있게 만들까? 그래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겠어? 중심이 나면 나를 기쁘게 하지만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성도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그 다음 절 봐봐요. 3절,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심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기쁘게 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기쁘게 해주냐?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런데도 기쁘게 해. 나 기쁘게 하니까 당신 기쁘게 해. 그 뜻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목적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선이 뭐예요?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선이에요. 덕이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주는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성도들을 바르게 일으켜주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선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준을 바꿔라. 중심을 바꿔라.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는 선한 목적 때문에 중심이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 중심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고 두 번째는 누구 중심 사신지 아세요? 죄인된 여러분 중심으로 사신 거예요. 죄인 중심으로 사신 거예요. 죄인을 기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을 예수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나만 믿어라 구원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셨어요. 삶이 온통 저와 여러분 중심이에요. 그걸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내 가정, 내 식구, 내 식구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가정, 내 식구, 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그게 의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죄인된 여러분이 중심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심을 바꿔라. 두 번째는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하셨는데 중심을 바꿔서 여러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복음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 중심을 사셨는데 불구하고 기록된 바, 여기는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이 말입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냐 다음과 같으니라.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우리 중심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희생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핍박받았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나제렛처럼 바멘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해서 곧바로 복이 굴러들어오냐? 안 굴러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뭐예요? 내가 기준이 맞는다. 두 번째는 뭐냐? 희생의 결과, 희생의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희생의 대가, 희생의
그 대한 보상, 그것을 바라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3절 후반절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 듭니까? 희생에 대한, 섬김에 대한 은근한 보상과 기대를 걸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야. 은근히 육적인 대가,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헌금도 못 드리고, 또 드리고 나서도 시험 들어. 내가 이렇게 헌금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희생에 대한 대가, 섬김에 대한 보상만 강조하는 부부들은요, 항상 이런 소리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신문가는 거 보니까 다 그 같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다고. 성도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희생의 대가, 섬김의 대가를 바라는 자체가 희생과 섬김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과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희생과 대가를 바라고, 결과와 대가를 바라고 희생하고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섬기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섬기셨어요? 대가를 바라고 섬기셨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가를 바라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교회에서 충성하거나 섬기거나 희생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하시고 섬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비방이 미쳤다. 이 말은 고난과 핍박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희생하고 섬기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생에 대한 결과, 희생에 대한 보상, 희생에 대한 대가, 섬김에 대한 대가, 섬김에 대한 희생, 그거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바라면요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예? 그걸 은근히 기대하니까, 그 은근히 기대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막 빌으니까 내가 하나님, 그 우상이 뭘 주겠지. 그게 아니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빌으면 주세요 하나님만 주시. 물론 하나님은 주시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감사해서 죽도록 성자의 귀함은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서 나무와 내 머리 좋아하냐 주님께 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지 말아요. 은혜 감사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대가와 조건을 바라는 게 아니라 헌금 들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소망을 나눠주는 삶.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루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 69편 9편에 주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성경을 말하고 구약 성경을 말해요.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무엇에는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을 크게 말해서 왜 기록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대요. 성경 우리를 가르쳐서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생명길로 가도록, 천국길로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그것이니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건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그 말이 있다고
69편 9절이라고 설명했죠. 방금 전에 그 말이 저 위에 전에 기록한 바 그 뜻이요. 그 비방이 내게 임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한 가지는 그 뜻이고, 두 번째는 이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천국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굳건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러나 언뜻 알아듣겠죠. 쉽게 말해서 성경대로 되어줄 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해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을 믿어서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서 예수님께, 천국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소망을 보이는 육적인 것에다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된다? 천국에, 예수님께, 말씀에,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것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때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날,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네로에 받기 위해서 순교하기 바로 전에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됐다. 근데 죽을 날이 되면 사람들이요, 이 땅에다 소망 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진짜로 초죽음이 됩니다. 물론 죽음이 앞두어서 초죽음 뭐 그러들 수 있지만 아주 절망 보통 이 땅에다 소망 둔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이 땅에다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다 소망 뒀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막 활기찬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을 보세요. 가까웠도다. 7절. 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각 나라에 다니면서. 근데 각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시작부터 수도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계속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도 계속 승리했는데, 근데 승리할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원인이 뭐냐?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8절이에요. 봐봐요. 이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8절. 이제 후로는, 따라서 합시다. 이제 후로는 때문에. 이제 후로는 뭐예요? 죽고 나서 천국.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천국의 재림의 소망 두는 사람. 왜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고난의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이제 후로는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뭐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자기 소망은, 영원한 것에, 이제 후론이라는 것에, 영원한 것에 소망이, 자기는 온통 거기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한 개도 못 이깁니다. 영원한 것에, 천국의 예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보이는 것에다가, 성경을 보이는 것에다 소망을 둔다는 것, 성경적인 표현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성경적인 표현은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보이는 육적인 것. 썩어질 것에다 소망 둬요? 아니,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망을 여기다. 그래서 이 성도가, 가장 미련한 성도가 땅에다 소망 두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다 둬요?
영원한 것을 소망 둔다. 그 소망이 있기에 자신은 지금까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죠. 그 12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그건데 이제 그것을 오늘 빼고 13절 뜨겠습니다. 오늘 13절까지죠. 13절 봅시다. 본문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의 대상이시고 소망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약 비슷한 말 했습니다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소망을 하나 두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소망을 이 땅에다 소망한 분은 비결이 뭐냐? 내 욕심이 만들어낸 소망은 안 돼요. 내 욕심이 만들어낸 소망. 하나님 말씀에 허락된 소망을 가지면 돼요. 내 욕심이 만들어낸 소망 말고 그리고 이 땅에서 소망을 굳이 그러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소망? 내 욕심이 만들어낸 내 정욕이 만들어낸 내 죄악이 내 죄성이 만드는 소망이 많거든요. 악한 소망이라고 그래. 그거 뭐예요? 비진리의 소망, 진리의 소망,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서 허락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인데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 하나님께 소망,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면 이 땅에서도 평강과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진다. 그 소망이 넘치게 한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믿으면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넘치게 해주신다. 아까 소망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망.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라. 소망은요, 내가 갖는 소망도 있지만 노력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있죠.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소망이 넘치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 소망이 틀리지.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소망의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은요, 소망의 색깔이 달라요. 다 보이는 육적인 거예요. 다분히 믿어도. 근데 거듭난 사람 특징, 성령 충만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소망, 영적인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 주셔. 그러니까 환난 고통이 와도 날마다 기쁨이고 날마다 은혜야, 평강이야. 소망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주셔. 그것도 어떻게 주셔? 넘치게 하시고 넘치게 주셔. 막 소망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막 소망적인 교회죠. 그래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 시작. 잠시 세상, 네, 맞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 노래 제일 많이 불렀는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고 날이 저물어 오라. 불러요. 크게 좀 불러요, 제발. 천국문 내가 들어. 그걸 누가 주시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도 넘치도록. 넘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넘치도록 주신다. 보여진다는 거, 보여진다는 거. 안 넘치면 안 보여. 넘쳤어. 국물이 안에 들었어. 불 때. 어제도 콩나물 대핀이라고 제가 뗐는데 넘치는. 넘치면 뭐가 보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여. 내 소망이 넘쳐.
소망이 보여져. 무슨 말이에요? 이웃과 관계에서 바른 이웃과의 관계 되려면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이 내게 넘쳐서. 저 사람 보면 무슨 소망이 다르다? 저 사람 보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집사님은 소망이 다르네? 저 사람 왜 이렇게 기쁜 거야? 왜 이렇게 평가인 거야? 우리하고 소망이 다르네? 우리는 월급 날만 기다리는 게 소망인데 저 양반은 아니네. 이게 소망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과 관계에서 바른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면 내 가정에 꼬이고 꼬인 문제도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저 집사님만, 저 아름다운 교회 성도, 저 성도만 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마귀는 절망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맡겨지고 소망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는 그 모습이 넘쳐 보여져야 돼. 앞에서. 야, 소망이 다르다. 신선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요, 주변에서 볼 때 여러분 막 신선한 느낌을 받아야 돼. 뭔가 생명적인, 뭔가 생명이 역동적인 생명이 역사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야, 뭔가 다르다. 야, 뭔가 신선한데. 그냥 성경책에 쭉 쳐져가지고 그냥 왜 들어왔어요? 뭐가 낙심이 돼서 들어왔어요? 예수님 사람은 어려워도 기피고 사는 거예요. 가슴으로 아차피고. 지금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아차피고 영적인 성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있기에 그 소망이 땅의 소망은 현실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뭐 천국의 소망은요 무조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소망이에요.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분명한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나는 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돼. 성도로서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지 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끼리 안 믿는 사람 모습처럼 해가지고 그게 좋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웃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외면한 상태에서 이웃과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반드시 사이좋게 지내되 당신과 나 사이 예수님이 끼어야 돼요. 왜? 선한 목적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이해 들었죠? 이해 들었다네. 이해하시겠죠? 설교 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게 하려면 첫째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영혼,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 두 번째는 뭐예요? 희생의 대가, 희생의 결과를 기대하지 말아요. 희생에 대한 보상, 섬김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요. 왜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시고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 감사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야. 그 위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 누가 나한테 욕하든 말든 만약에 희생에 대한 섬김에 대한 조건이 있어 대가를 바랬으면 바울 사도가 가장 시험 들었어야 돼. 근데 그거 없잖아요. 왜? 그냥 그 십자가 은혜 감사해서 했기 때문에. 조건을 걸면 안 돼요.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조건을 걸지 말아요. 대가를 바라지 말아요. 그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는 신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소망을 보여줘. 뭔가 소망이 달라. 뭔가 냄새가 달라.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야. 색깔이 달라. 저 사람은. 그걸 보여주는 관계가 이웃과 관계를 좋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게 해서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백성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진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준이, 내가 중심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은 내가 전도해야 될, 내가 예수님께 만나야 될 주변의 이웃 사람들인데, 중심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또 희생과 섬김의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섬기고 또 소망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성도 되어서, 그래서 신선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웃과의 바른 삶을 살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